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4절까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이제 출애굽기 저희가 부활절 이후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이제 9장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일관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바로한테 심판을 하시고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냐면 히브리인들을 놓아달라는 거잖아요.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좀 놔줘라 그랬는데 바로는 또 끈질기게 그거를 놔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라든지 이라든지 파리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바로는 도무지 마음을 굽힐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조금 특이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파리의 재앙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사람들만 재앙을 받고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재앙을 면케하시는 이야기가 파리 재앙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도 사실은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파리에 대한 재앙을 언급하신 이후에는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모든 사람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임하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해서 고통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네 번째까지, 그러니까 파리 재앙 이전에는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히브리 사람도 고통을 받고 애굽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랬죠? 히브리 사람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네 번째 파리의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만 재앙을 받고 히브리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죠? 22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죠? 그것도 하나님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데 이게 왜 일어나지? 이 일이 왜 일어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라는 거지만 동시에 히브리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도 그것도 하나님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심판을 받는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 보면 6장에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 이런 거보다 여호와를 아는 거를 원하신다는 얘기들을 호세아 6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거나 즐거운 일이 오거나,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결혼식 할 때 예전에 저 때 또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주례하시는 분들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러면서 그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렇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떠나가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괴로우니까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 이러면 보통 그런 이제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제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실 인간관계, 물론 그러다가 또 어려우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혼인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같이 있는 것이 목적인데, 신앙생활에서는 즐거우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괴로우면 별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기면 빨리 그걸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근데 괴로울 때 괴로운 대로 놔두세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즐거울 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인간들끼리도 같이 살듯이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요, 처음부터 저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왜? 맨날 즐겁게만 해주시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수준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걸 원하시는데, 인간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서 혼인을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즐거울 때는 하나님인데 괴로울 때는 하나님하고 헤어지고 싶은 거죠. 이런 이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괴로워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괴로워도 나는 네 옆에 있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그건요, 애굽 백성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느닷없이 재앙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차원에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모로, 민족을 볼모로 삼고 하나님과 대결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담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 재앙의 근원지가 우연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일어난 천재지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걸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로마서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면서까지, 그 재앙을 나타내게 하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보통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면 뭡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좋은 일, 선하고 긍정적인 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를 들면요, 불치병이 낫는다든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든지,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왜냐하면 바로에게 나타난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요, 이것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좌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여기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분들을 뭐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원하고 많은 그런 인도자들이 원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좌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별일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바로는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그냥 사람이 전부 아니야, 이 세상은 사람이 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뭐 천재 물리학자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글을 좀 보게 됐는데, 이미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스티븐 호킹.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글을 좀 봤어요. 사후세계와 관련된 글을 봤는데, 이제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근데 그는요, 사후세계나 천국 같은 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천재 물리학자가. 또한 그는요, 인간이 죽기 직전에 이 뇌가 깜빡이는 순간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요, 부품이 고장난 컴퓨터에다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나면은 뭐 물건도 다 그렇잖아요. 전자제품 고장나면은 딱 끝나잖아요, 거기서.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장난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지옥 따위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은 과학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 신뢰할 수 없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이제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딱 죽는 순간 다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거기엔 당연히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라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구원,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그냥 겁먹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우연히 태어난 거고, 우연히 죽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더 허무하지 않습니까? 학생 시절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는데요, 신앙심을 조금 가지게 되고서 과연 사후세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쯤에 이제 제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됐는데,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린 시절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TV에서 그 기상 캐스터로 일하는 주인공이요,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계속 하루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계속 내가 죽어도 다음날 되면 또 반복이 되는구나, 이걸 아니까요, 무슨 짓을 하냐면 서서히 이제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걸 하나씩 하기 시작을 해요.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해요. 뭐 사고 싶은 걸 막 사기도 하고, 어차피 다음날 되면 또 원상복귀니까.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데이트, 좋아하는 여자를 따라가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느끼고 한 여인과 이제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루가 다음 날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학생 시절에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인간 존재가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 굳이 선하게 사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뭐 어르신들 옛날에 어렸을 때 염라대왕이라든지 뭐 뜨거운 지옥불이라든지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수많은 악을 행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타인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죽으면 사라지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연쇄살인범하고 정말로 뭐 나라를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하고 죽었는데 똑같이 사라져버려. 그런 논리가요 결국은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간 사람이 최고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감옥에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감옥에 안 갈 만큼 못된 짓 하다가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다가 죽어요. 그럼 끝. 근데 평생 막 열심히 살고 애쓰고 법 지키고 사람들 마음 다 맞춰가면서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끝. 이게 글쎄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타인에게 인생 전체를 바쳐서 선한 행함을 한 사람도 그 자신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똑같이 사라지는 거라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인간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선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진리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어차피 죽으면 다 사라질 것이라면 과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지고 스티븐 호킹의 말처럼 고장난 컴퓨터처럼 인간은 그냥 그렇게 멈춰버리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모두가 아무런 차이와 가치 없이 그냥 그것으로 소멸된다면 인간이 쌓고자 하는 교육과 가치 그리고 인간 됨됨이 그거는 다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걸 애써서 탐독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부류죠. 주일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진리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신이 어떻고 다 없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어떻죠? 결국은 자기만 알고 돈만 추구하고 그냥 한 세상 잘 살다 가면 땡이지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한 재앙의 핵심은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때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의 강팍함은 하나님의 재앙을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바로만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도 사실은 징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나누어서 아시겠지만 파리 재앙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힘들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추석에 집에 있으면서 이제 한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대기업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권고사직을 당했던 한 주인공이요. 우연한 기회로 이제 새로 창업한 회사의 부사장으로 스카우트가 됩니다. 기분 좋게 첫 출근을 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등학교 동창 셋이서 창업한 회사였는데 회사 대표는요, 주인공에게 우리 회사는 직급은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편하게 이름 부르고 자기의 의사표시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주 진보적이고 세련된 회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인공도 그런 회사 나도 다니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좋아해요. 근데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회사 대표가 어떤 의견을 말하는데요. 그의 동창생이기도 한 상무가 갑자기 반대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데 쌍욕이 오고 가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소개받을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인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요, 늘상 대표와 상무 간의 싸움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으로 스카웃된 주인공이요, 이런저런 구식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쓴 방법이 뭐냐면 참다 폭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고약한 말을 내뱉으면서 인생 선배로서 정신을 차리라고 아주 그냥 직언을 퍼붓습니다. 결국 대표와 상무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회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카웃된 부사장으로서 주인공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직언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시는 거지 참다가 안 되면 하나님도 손을 뻗으신다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분이 맞는가? 우리 욥기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신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신사적인 분인가? 어떻게 욥한테 그러실 수 있지? 과연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가?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힘들어지면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요,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 그리고 채찍은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고 대우하시고 인도하는 또 다른 방편이라는 걸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 없는 징계와 꾸지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지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 히브리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 그럼 성도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도 하나님, 괴로운 일도 하나님. 이거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신앙의 여정이겠죠. 여러분, 왜 바로가 이토록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무엘서에서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주목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울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을 때 사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버릴까 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그의 관심은 온통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런 우리 자신도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을 사람들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생각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누군지를 저버린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사람들 생각만 나는 거예요, 온통. 여러분과 저도요, 낙심하고 걱정이 있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소해지고 희박해지면 이제 사람들에 대한 걱정으로 머리가 가득 찹니다. 영적인 예배는 뭘까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옮기면서 그런 고민을, 예배에 대한 고민을 요즘 더 하고 있는데,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의 반대는 뭐죠? 육적인 예배죠. 육적인 예배는 뭘까요? 뭐 쉽게 말하면 사람을 위한 예배겠죠. 근데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걸 우리가 예배라고 하잖아요. 사울의 마음엔 그게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사람에 대한 생각만,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하면 되겠지, 내가 그 정도 신앙을 지키면 되겠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겠지,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좋은 말 해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로도요, 자기 생각만 중요한 거예요. 뭐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바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의 그칠 줄 모르는 고집은요,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들 그리고 신하, 백성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 하나를 못 꺾어요. 자존심. 제가 보기엔 자존심 같아요. 모세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다 온통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안 믿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목적, 그리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요, 바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세상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로와 같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인간은요,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던 그렇지 못하던 이제 하나님의 회초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이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바로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결국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을 향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나눈 것처럼 이런 심판이 애굽이 아닌 히브리인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결론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9장 5절에서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결정하면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죽어서 심판대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히브리서도 그렇고 우리 믿음장 같은 거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순간의 선택과 삶의 과정에서 그 믿음이 같이 결부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그건 회초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회초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면 그 자체가 이미 심판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돌아보시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느냐 없느냐, 즐거우냐 괴로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느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기도, 찬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제가 지난주에 사흘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 몇 곡 부르고 설교 한 30분 듣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결단해가는 그 마음의 과정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재앙이 재앙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자체가 심판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바로의 지휘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의 지휘하에서 오직 믿고 따를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오로지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물론 이후에 광야의 생활에서 또다시 믿음 없음을 그들이 보여주지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건져내실 분이라는 걸 그래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안심이라도 주시기라도 하듯이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줍니다. 그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 히브리인들의 가축은 멀쩡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희망을 두시면요, 하나도 하나님이 해를 끼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도 죽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